갈릴리마의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까요?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물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널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으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그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정말 오늘도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 둘 셋 주여.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 영상은 지난주인가 모르겠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AU에서 했던 우리 찬양의 밤 했던 거 있죠. 이번에 그 영상을 한 4분 정도 조금 길어요. 좀 볼 텐데 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제 자녀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가 언젠가는 정말 잘 돼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 녀석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 10년, 20년 후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림. 또 자기 자녀가 없는 분들은 조그만 애들이 나중에 우리 애들도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참 앞으로 참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죠. The theme of our concert is His promises. We were saying that no matter what we face in this world, no matter what we see, our hope is only set on God's promise, because everything around us can change. And sometimes in our eyes it might be hopeless, but our hope is found in God. And it's also a declaration to God saying that we will continue to hold on to His promises until the very end. Trouble won't throw me, won't break me, won't scare me no more. Fear must
devil, no, not tod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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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ever again. Jesus, let the devil know not today, not today, not today. I'll sing the night into the morning. I'll sing the fear into your praise. I'll sing my silence to your presence. Whenever I say your name, Jesus, let the devil know not today. Let the devil know not tod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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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ever again. Let the devil know not today. Let the devil know not today. Let the devil know not today. 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에어컨 망가진 줄 알고 혼났네. 좀 더웠죠 처음엔. 예? 우리 에어컨이 지금 2개 있는데 뒤에 게 조금 빌빌해가지고 하나 꺼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더워지는 거예요. 가봤더니 세트는 74도 해나 했는데 78도인 거 있죠. 그래서 아 이거 망가졌구나. 우리 하나밖에 없는 건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야 큰일 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틀으니까 되더라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밖에 없어 한번 해보세요. 그나마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나.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인생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제자 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 시리즈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보내온 이메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왜 교회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대답이 너무 길은 거예요. 요 발륨 좀 줄여 주실래요? 조금 좀 줄여도 되겠죠? 네,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여보세요. 당신밖에 없어요. 여보세요. 조금 더 줄여주세요. 여보세요. 살살 들리니까 더 정답게 들려요. 할렐루야. 예. 그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나아가서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왜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며 종교인이 되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목사가 됐을까? 나는 왜 목사 짓을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실 저는 무엇이든지 할 때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 계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할 것 같아요. 천국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사람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앞으로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보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은 우선 가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당신은 만약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그 질문의 대답이 대부분의 경우는 노라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나는 오늘 밤에
안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밤을 지내면서 사실 그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는 앞으로 꽤 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그렇게 오래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을 가는 것이 다라고만 한다면 문제가 이제 좀 복잡해진다는 말이죠. 천국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천국 가는 비자를 받아놓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면 나는 왜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을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은 글쎄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꼭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꼭 나한테 손해 보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우리 가정이 좀 손해를 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생각이 머리 뒤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뜻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 경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죠? 저도 이제 뭐 손주 손녀가 있고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 제 자녀님들이 잘 되는 게 저한테 효도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죠? 그 녀석이 잘 되고 그 녀석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제일 영광을 돌리는 저한테는 제일 효도하는 길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소리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흉내를 어느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뭐 흉내를 가짜로 낸다기보다는 자기 몸에서 이렇게 예수의 향기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쉽다 어렵다, 이게 이제 어렵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변화시키기도 이렇게 힘든데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나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네가 그냥 이렇게 뭐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렇게 뭐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뭐 아니면 목에다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처럼 이렇게 달고 다녀서는 안 되는 거란다. 그렇다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 달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한국말도 다 잊어버렸으니 어떡하지?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거치대로 가지고 다니는 거. 액세서리는 한국말인가? 일본 말인가? 뭐 하여튼 일본 말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교회 다니는 거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네가 알고 싶으면 나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막 같이 들어가서 막 그냥 서로 깨지고 핥히고 막 이래가지고 투쟁을 해가면서 같이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방법이 사는 방법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자를 삼는 것이다.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다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제자가 될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제자를 하나 만들면 또 그놈의 제자가 또 말을 잘 안 들어 먹어요. 안 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고생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뭐를 하라고? 제자를 만들으라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방법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가서 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해주신 말씀은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2000년 동안 했다 안 했다? 하지 못했다. 한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충실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과연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된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자를 삼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제자를 이제 만들으라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제자를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제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그 제자를 사랑한다는 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자를 사랑한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제가 말씀을 두 군데서 뽑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과 로마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귀담아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2장 33절,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귀담아 들어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이 말씀은 좋은 말씀, 안 좋은 말씀?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보죠. 마가복음 12장 33절은 사실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가르쳐야 되죠.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이라고 치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넘버원. 옛날에 여러분 혹시 텔레비에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패밀리 퓨드라는 게임이 제가 어렸을 때는 보던 거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서베이를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조이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저는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survey says 그러면 이제 빨간색 하면 딱 나오면 이게 뭐 서베이에서 1등이다, 2등이다, 3등이다, 4등이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패밀리 퓨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면 여러분 넘버 원이 뭘까요? Survey says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뭐냐?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한 것이 이제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겁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옛날에 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다가 조금 말다툼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그럼 아유 저분은 왜 또 저렇게 하나.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조금 좀 그랬던 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사랑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문제는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요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9절 한번 보죠.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10계명이죠.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언뜻 보면 이게 그럴듯한 말씀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이 저에게는 나왔습니다. 이거 잘못 써 있는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좋아,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뜻하니 뭐라고 하냐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면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무슨 3학년짜리 학생도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윤리 도덕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데요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 그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른 뜻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른 뜻이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야,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을 들을 때 물론 이런 분도 계세요. 나도 너 사랑해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좋아하고 있네. 평소에 잘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라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저희가 어디 갔는데 뭐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내 사랑을 잘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좀 이렇게 해보면요, 잘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19살 때로 돌아갔는데, 어딜 갔는데 이제 결혼을 안 했다 치고 누군가를 굉장히 흠모하게 됐어요. 짝사랑을 하게 됐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저 사람이랑 언젠가 한번 말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나 당신 좋은데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 제 마음이? 둬야지 뭐. 그럼 그냥 그걸로 이제 연애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느 날 19살이 돼서 어디를 갔는데 정말 재수 없는 애가 하나 있는데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막 냄새가 나는데 막 옆에만 가면 막 입냄새, 몸 냄새, 막 냄새도 나고 머리는 부시시하고 이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말하면 꼭 지잘난 잘만 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꼴불견 같은 사람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뜨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너 사랑하는데 우리 연애 좀 해봅시다.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인생 끝입니다. 학교를 옮기든지 직장을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께서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쓰는 생각이 꺼리는 생각이에요. 왜 꺼리느냐면 그거 뭐 내가 쭉 돌아보니까 여기 뭐 나한테 스승할 만한 사람도 없고 돌아보자니 뭐 내가 뭐 제자 삶을 만다 없는 사람 꼭 그걸 하라고 이걸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 자신이 사실은 그렇게 내가 좋은 사람, 그렇게 존경받을 사람이 돼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술주정뱅이가 누구한테 가서 당신 몸 해치니까 술 그만둬.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서로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네가 진짜 제자를 삼으려면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 별로 안 하고 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좀 더 나를 사랑해야지.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저거 또라이 아니야?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를 좀 사랑하자.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널 사랑해야 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널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내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게 먹혀 들어가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잘 사랑해야 내가 내 이웃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힌트가 어디 있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였죠? 처음에 내 이웃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요, 대개 이렇게 살아요.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한번 자녀들이 이렇게 했다 봐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나단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난 그냥 인생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을래.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 새끼가 미쳤나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우리 손녀딸이 있는데, 우리 손주가 있는데 이제 말 좀 하려고 그러니까 한 2살 난 애가 3살 난 애가 ጭ하니 와가지고, 하삐, 난 그냥 인생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갈라. 돌아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 너 이제부터 금식이다 이놈아 그러지. 그런데 왜 나는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나에게 그래? 그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사람이 꿈이 없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왜 꿈이 없느냐면, 난 뭐 그냥 살죠 뭐 이러면 그건 지나가는 개한테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그럴 때가 참, 제가 여러분께 돈을 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매도를 본다든지 헌터를 보면 제 마음속에 그런 꿈을 그려봅니다. 어떤 꿈을 그리는지 아세요? 참 이제 매도나 헌터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한 2-3달 정도 되면 사람들을 쭉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교회에 뜨고 왔는데 한 2-3달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야, 나는 저 사람처럼 좀 됐어. 세상에 저런 사람도 교회를 다니네 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 손주 손녀다 그러면 기분이 삼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매도라든지 헌터를 보면 이렇게 한 18살쯤 됐는데 찬양 인도를 합니다. 매도가 찬양 인도를 딱 하는데 섰어요. 섰는데 사람들이, 야, 저거 이쁘게도 생겼다. 야, 저거 참 노래도 잘하네. 야, 내가 쟤를 아는데 쟤는 진짜 성품도 아름다워. 그런 애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 그림을 내가 나에게 그려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나를 보면 사람들이, 야, 어쩌면 저 사람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는지, 저 사람은 부부 금실도 좋고, 저 사람들은 자녀하고도 사이도 좋고, 저 사람들은 이웃과도 사이가 좋고, 야, 나 저런 사람들한테 한번 좀 배웠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된다고? 내가 돼야 된다는 그림을 안 그리고 사니까 이게 문제야. 안 그리고 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홈레스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 제자 삼을게.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네가 먼저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오해입니다. 돈 있는데 재수 없는 사람은 정말 꼴불견이야. 그런 사람은 진짜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 오늘 좋은 날이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은 어떨까? 사람들이 이렇게 돈도 있는데, 저 사람은 돈도 있는데 착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제가 요즘 책을 읽는데 last name 가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프. 그런 사람, 그 성도 가프도 있어요. 한데 이 사람이 되게 부자인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우간다 같은 데 다니면서, 인도 같은 데 다니면서 막 돈을 물쓰듯이 하면서 뭐 하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 이 어린 애들, 노예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만 법적으로 구해주는 일을 막 무지하게 많이 하는. 그래서 우간다 같은 데서 이 사람한테 우리 대사가 돼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아멘. 뭐 그러니까 그런 꿈을 그려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그런 꿈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좀 과거가 좀 있는 분들,
에이, 난 글렀어. 나는 글렀어.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난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 살다 죽을 거야. 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100불짜리 드린 거 생각나세요? 새돈. 100불짜리는 새돈을 착 해가지고 막 꾸겨가지고 버리면 사람들이 주워갈까 안 주워갈까? 주워갑니다. 에이, 더럽다 그러고 침 탁탁 뱉어가지고 꾸겨가지고 버리면 주워갈까요 안 주워갈까요? 주워가죠. 똥 밟은 반신불로 막 밟고서는 버리고 가면 주워갈까요 안 주워갈까요? 주워갑니다. 왜? 그 100불이라는 돈의 가치는 이 100불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것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뭐 어려서 뭐 안 좋은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 과거가 좀 흐리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좀 나쁜 습관이 있다든지,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나는 글렀어. 나는 글렀어. 나는 우리 부모도 다 이혼하고 나는 혼자 사니까, 나는 영주권도 없으니까 에이, 난 글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매도가 저한테 와가지고 하삐, 나는 하삐나 한미 보면 내 인생 글른 것 같아. 그럼 난 그냥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왜 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특별히 살다가 실수 몇 번 하고 자기가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그냥 끝까지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건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누가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끝까지 할 거야.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유,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특별히 제가 싫어하는 소리는 이거예요. 목사님, 저 다 해봤어요. 그러면요, 그냥 이런,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국에는 연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탄 아세요? 그 연탄을 가르려면 연탄 찌개라는 게 있어야 됐어요. 연탄 찌개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말을 하는 입에는 그 찌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살 이렇게 왜냐면요, 인생은 반드시 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있으면 이 나쁜 일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에게 가서 내 이웃이 이렇게 돼봐요. 나는 그냥 여기서 포기할래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래, 너 포기하고 그냥 죽어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웃에게 아니야,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나의 자신에게는 그 이야기를 안 하느냐,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무슨 잔말이 많냐? 끝까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희생을 따라야 됩니다. 요게 처음에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이것도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도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근데 이것만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람들. 이런 말로만 하는 사람들 몇 번 만나면요, 안 돼요, 안 돼. 그 특별히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인터넷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둥이만 동동 뜬다 그래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만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주둥이가 뜨는 사람이 아마 목사일 것 같아. 제일 많이 말을 하니까. 왜냐면 무엇이 안 따르니까, 행동이 안 따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행동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이런 거 있죠. 뭐 3일 있다가 하면 뭐 아니면 뭐 한 다음에 해드릴게요. 뭐 이거 절대로 믿지만 그런 말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뭐 할 때 뭐 하는 거 믿지 말라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아주 안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말이죠.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어떻게 좀 거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게 나한테 올 것 같은 그런 생각하는 거.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데 절대로 반대는 안 해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안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만 하고 뭘로 안 하는 거야? 행동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때도 이게 희생을 안 해. 희생을 안 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꿈은 다 해놓고 뭐 하고 있냐면 집에서 게임하고 앉았어. 나 기도했으니까. 이래요.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무엇이 동반해야 된다? 희생이 동반해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희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읽으세요.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책 읽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요. 목사님은 책 읽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분은 이제 연탄 집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세상에 책 읽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정말 내 자신과 투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것으로 하느냐, 그 뒷받침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면 이 네 가지를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뒷받침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누군가가 옆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방법을 나 좀 알려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오면 제자를 삼고 뭐 이런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영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영적의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 성도들이 나는 목사님에게 제자 받고 싶어요 하는 거. 딴 거 말고 너한테 할래. 이거 있죠.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삶을 잘 안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잘 안 살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이제 매력이 없다는 소리죠. 매력이 없으니까 거기 이렇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희생을 해야 합니다. 아멘. 희생을 해야 되고 진짜 막 거기 가서 막 내가 막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이 사단의 자식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사려면 투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다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니까 다 그랬을 것 같아.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네 제자가 되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성령 충만에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박이 터진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선가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꾸짖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뭐라고 꾸짖느냐면 이렇게 꾸짖어요. 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왜 네가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네 이웃이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밥을 같이 안 먹으려고 옆에 와서 따로 앉아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 습관을 따라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못 있고 이렇게 따로 점심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야 너 왜 따로 먹냐? 네 눈에는 저 사람들이 너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이냐?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의 삶의 그 향기가 얼마나 진했던지 점심 자리 잘못 앉은 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따라가려면 한참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보니까 나는 이거 할 자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베케이션 가려면 어디를 제일 많이 선호하는지 아세요? 하와이에 가면 마우이라는 데가 있대요. 나는 아직까지 못 가본 것 같아. 하와이는 가봤는데, 근데 제가 하와이만 가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하와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이렇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마우이는 더 아름답대. 제가 하와이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와이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하와이는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졌대. 제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화산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겁니다. 화산이 만약에 우리 얼바인에서 터졌다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한국에 화산 터졌다, 요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독도에서 화산 터질라 그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화산 터지면 막 그 안에 한 50마일 반경에 있는 사람은 다 타 죽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화산이 한번 내려오면 마그마라고 이렇게 돌이 녹은 물이 막 내려와가지고 거기만 닿으면 그냥 다 타 죽는 거야. 그리고 화산이 지나간 자리는요, 가보면 그냥 시꺼먼 돌이야. 그런데 참 이상한 거 있죠. 화산이 그렇게 터졌다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 화산에 뭐가 나온다? 나무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 화산에서 나오는 나무는 다른 데서 나오는 나무보다 훨씬 더 아름답대요. 그거를 우리가 몇백 년이 지나서 몇천 년이 지나서 보는 게 하와이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자란 사람의 인생은 크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과거가 좀 희미하고, 혹은 과거에 좀 이렇게 이렇게 화산을 좀 많이 당해본 그런 인생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참 아름답다라고 한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과거가 좀 희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글을 뗀 게 2학년 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말. 제가 2학년 초인 것 같아요. 전학을 갔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우리 새 학생 왔으니까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저 나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정신이 없으셨나 봐. 야, 돌아서서 네 이름 석자 써놓고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돌아섰죠. 돌아서 백목 들고 자신 있게 썼습니다. 신 쓰고 한글로, 한문이 아니고 한글로. 그다음엔 승을 어떻게 쓰는 거지?
그냥 거기 한참 서 있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 세상에 이런 바보가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교회래 우리 반에 왔네 그러죠. 저는 그 선생님을 찾고 싶어요. 찾고 싶어요. 선생님 그 병신이 지금 미국 와서 의사 돼가지고 목사한다고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얼마나 놀랄까. 세상에 그 바보도 저렇게 될 수 있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제 기도할 텐데 눈 감으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무개야,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제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는 생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와 보라. 하나님과 인생을 같이 하는 것, 삶을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제자를 삼을 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선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하고 투쟁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 이웃에게 사랑받고 내 자신에게도 사랑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